안녕하세요. 네, 요즘 계속 많은 비로 위쪽 경기도 지역과 또 서울 지역에는 많은 어려움이 되고 있는데, 또 이번 한 주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희 지역은 좀 안전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 전에 군산에도 많은 비가 내려서 좀 피해가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주일 이제 말씀을 이제 예배에 대해서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달에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예배를 드릴 때 방해되는 예배 장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이유와 또한 외부적인 요소들, 또한 내부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물리치고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같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스스로, 내 생각에, 자아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지를 생각을 해볼 텐데요. 먼저 레위기 10장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몇 말씀을 같이 읽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말씀 중에 자신의 생각대로 드려진 그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전에도 가장 먼저 이 자신의 생각대로 드려진 제사는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어떠한 제사를,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을 배웠을 텐데, 이 가인은 그렇지 않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그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이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드렸던 이 제사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것은 이제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을 도와서 같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 그런 모습 중에 나온 건데요. 이 바로 이 9장, 레위기 9장에서는 이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린 후에 바로 이제 이런 10장을 통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다가 그들이 그 불에 의해서 오히려 죽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이 일을 통해서도 아론이 자기 아들이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들이 큰 죄를, 잘못을 저지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때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바로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의 생각대로, 아마 나답과 아비후는 이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분명한 방법과 드려야 될 어떻게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들을 통해서도 이 제사의 옷과 또한 이런 여러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걸 간과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제사를 드렸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이 땅의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저희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들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잘못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게 된다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갔는데 내가 원하는 주문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내가 뭐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냉면을 먹고 싶어서 가서 이제 물냉면을 딱 주문을 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뭐 다른 뭐 뜨거운 음식들이 이렇게 나오거나 하면은 저는 이제 컴플레인을 걸게 되죠. 나는 이걸 주문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던 것처럼 이 예배의 주인은 온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떡과 잔을 가져다 두고 그 다음에 나를 기념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모였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신 이 예배를 기억하면서 그 오직 주님만을 기억하며 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훌륭한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과 동떨어진 이런 말씀들이 예배 시간에 선택되어지고 그 기도가 올려지게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신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그 외에 합당한 예배를 저희가 드려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말씀이 오늘 더 중요해. 내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받아가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관련 없는 이런 말씀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말씀들이 예배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게 뭐 사람이 되었든 뭐 장소가 되었든 물건이 되었든 뭐 정신적인 것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온전히 기억돼야 되고 예수님이 최고의 자리에서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거부하는 예수님이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거부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또한 이 세상에서 뭔가를 더 얻으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이 아닌 주님이 원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드려야 되고 이 시간은 온전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주님을 저희가 기념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렇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속성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사단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왔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특히 예배 시간 이후에 무슨 다른 약속들이 있다면 빨리 예배가 끝나기를 바라거나 또 예배 시간에 이제 뭐 저 예전 같은 경우에도 뭐 좋아하는 뭐 운동 경기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 또 그 외에도 이 시간에 TV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들게 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것들을 방해하고요. 오직 예수님만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바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도 옛날에 이제 학생 때 공부를 하게 되면은 평소에는 뭐 책상 정리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근데 공부만 하려고 하면은 뭐 책상을 정리해야 되고 또 스케줄을 막 짜야 되고 이런 다른 공부를 방해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오직 주님만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은 아버지 사랑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더욱더 이 예배 시간에서는 오직 하나님과 주님만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나 예수님 앞에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내주하고 계신지에 따라 성령님이 내 안에 얼마나 계신지에 따라서 이게 가능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의 자아가 올라오고 나의 생각들이 올라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기보다는 다른 생각들이, 세상의 것들이 생각나게 되지만, 내 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는 오직 주님만을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그래서 세상의 몇몇 종교들은 뭐 수두원, 불교,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막 그 산속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서 막 돌을 쌓고 이렇게 해야만 그게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의 마음을, 자신 안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어디에 가든지 마찬가지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의 담을 짓고 살아가게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의 접촉을 아예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함께 있지만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저희 가운데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어야 되지만 이 세상에 고립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될 그런 목적이 저희 또한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시기하는 마음인데요.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22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씀은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가운데 레위의 증손이었던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그 다음에 다단과 온이 이제 당을 만들고 또 그 중에 또 지휘관이었던 또 250명의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꾀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 너희만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도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특히 그들이 더 요구했던 부분들을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레위의 그 자손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하였고요. 레위의 자손들은 거기서 제사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걸 돕는데 왜 아론만 하고 우리는 제사를 드릴 수 없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이들은 땅의 삼킴을 추후에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의 삼켜짐을 받게 되고요. 또한 이 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이제 연병이 돌아서 14,700명이 죽게 되는 이런 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시기하는 마음들, 다른 성도들을 시기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때 이 제사에 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파해지게 되는 것들, 어려움을 받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할 때 다른 성도들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성도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게 되면 이 시기가 이제 분쟁과 교회 안에 불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그 가운데 당을 나눠진 모습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를 다루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이 부분을 사도 바울 형제님이 지적을 하고 너희 가운데 이렇게 나눔이 있고 다툼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서 1장에서 보면 이 분쟁이 십자가를 헛되게 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분쟁을 발생해 주게 되면은 예배를 방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0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하나됨을 드러낸다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들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또 드러낸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운데 이런 시기와 어떤 분쟁이 있게 된다면 어떠할까요? 그 성도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과연 진정으로 아멘 하면서 그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저 성도가 예배를 드릴 때 오히려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런 저 예배는 뭔가 좀 잘못됐어, 이렇게 저 형제 왜 저렇게 할까라는 이런 마음들이 더 저희 가운데 생겨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정치판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새로운 정권을 잡은 당이나 또한 그 선거에서 패한 그런 당이나 보면은 모습들이 서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조그마한 실책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그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또 당을 파벌을 만들고 또 그들끼리 다투는 모습. 그래서 그 당들이 또 힘들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 안에도 이런 조그마한 시기와 또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정말 집중할 수 있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이런 시기와 분쟁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게으름이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말한 제가 말씀드린 이 게으름은 시간에 늦거나 이런 것들과 좀 다른 방향인 부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노력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냥 하루 있다가 잠깐 생각나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정말 말씀을 열심히 묵상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우치게 해주신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지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또 그 사람이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생일 선물을 준비한다고 칠 때 여러 가지 이 사람이 과연 뭘 좋아할까, 이 사람은 과연 뭐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선물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과연 그냥 주일 전날 생각나는, 아니면 그냥 펴가지고 생각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오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빈손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이라고 생각이 한편으로는 또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한 주 동안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저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거에 의해서 이제 좀 더 나가면 조급함이 저희 가운데 있을 때 또 예배에 장애물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부터 좀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으름과 조급함은 좀 다른 의미가 있지만 어찌 보면 이 게으름으로 인해 조급함이 생길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노라.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리 상수리 나무에 이름에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으로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을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하면서 이 뒤에 쭉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8절에 보시면은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서 내게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나중에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그 사울이 제사를 드리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려움이 되는 것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또한 그런 조건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한편으로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준비되지 않고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예배가 다른 시간이 좀 남거나 또는 다른 성도님들이 잘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던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아까 게으름과 이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주 동안 잘 준비된 예배를 우리가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북면 다른 성도들에게 표가 나고 또한 다른 성도들로부터 또한 어려움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형식주의가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형식이나 규례 규정들을 저희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떤 성도님들은 좀 답답함을 느낄 수 있고 드릴 때 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이렇게 이 시간에 어떻게 되고 이 시간에 누가 드리고 이런 것들을 좀 해놓고 하면은 좀 더 자연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일반 교파에서는 저도 잘 보지 못했지만 약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는 이미 예배드릴 찬양과 말씀과 또 누가 할지까지 이렇게 쭉 정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그것을 봤을 때는 정말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되어지고 뭔가 있어 보이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지만 하지만 그들 가운데 그 외에 다른 성도들은 그 예배에 과연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정말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오늘은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그렇게 좀 어찌 보면 기계적인 그런 예배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 예전에도 한번 간증을 드렸지만 어떤
방송국 PD 하시는 분이 저희 예배를 와서 봤을 때 그 예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느끼는 진정한 마음들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저희 가운데 이런 뭐 절차나 규례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저희 가운데 있는 영성, 그다음에 자율적인 또한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그 사람의 마음에 와닿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그 마음들이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편하게 예배를 좀 매끄럽게 드리기 위해서 정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저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고 저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누구나 자연스럽게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입을 열어서 할 수 있는, 물론 자매님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입을 열어서 하실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마음에 준비된 예배를 또한 다른 형제님들 또한 다른 형제님들의 입을 통해서 그 예배가 드려졌을 때 더 그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에게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저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를 억제해가면서 뺏어가면서도 이 기계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하는 그런 예배가 저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드린 여러 장애물들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고요. 사단은 더 많은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방해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배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온전히 주님만을 기억을 해야 되고 주님만을 나타내야 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나타내야 되는데 사단은 여러 가지 아까 나와 있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게 될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성도님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외에 정말 저희가 모여서 1시간 정도 드려지는 이 예배에는 온전히 집중을 해서 주님만을 기억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같은 자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이 시간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의 연약함으로 또한 사단의 여러 방해로 말미암아 저희가 예배를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며 저희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 주 동안의 삶을 통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또한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또한 성령님에 의한 예배가 저희 가운데 풍족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 가운데 함께하고자 하지만 여러 질병과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함께 하시지 못한 성도님들 또한 개인적인 사유로 함께 하시지 못한 지체들을 지금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며 또한 그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한 주 동안 여러 어려움과 또한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저희가 다음에도 더 밝은 모습으로 또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